인생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배우자도 만납니다. 일과 사업 관계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우로 만납니다. 만남 가운데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좋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좋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만남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좋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제대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 살아야 할 인생을 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 양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 각기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옛날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 만남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고 이때부터 이사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는 때 하나님은 사실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여기는 옷자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구약적 나타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미리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배경과 시점입니다. 우리 본문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지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대나라 왕으로서 역사상 유다를 가장 잘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려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 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에 최대의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평화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존경했고 의지했습니다. 더구나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관계입니다. 그러니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배경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죽었는데 주변 나라들은 지금 막강해지고 있는데 새로 된 왕은 나이 어리고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과 위기의 한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우시야 왕이 왕이니 보좌에는 우시야 왕이 앉아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막상 죽던 해에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 내 개인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예,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와 어려움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분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맡겨도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해서 또 맡기고 또 맡겨야 합니다. 내가 맡겨놓고 기도해놓고 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맡겼지 실제로는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났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히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문제를 두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맡기고 마음이 평안히 올 때까지
나아가 감사하고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지극한 거룩과 영광 중에 계십니다. 주변에 서랍이라고 하는 성결한 천사들이 둘러섰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립니다. 성결한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뵐 수가 없어서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제법 어렵고 내가 이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자마자 이사야의 외치는 소리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경양식 집에 갔는데 조명을 큼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술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큼큼하게 해놓았습니까? 물었더니 대답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큼큼하게 해놓아야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맞는 말이죠. 좀 큼큼해야 더럽고 추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햇빛에 나오면 그 더럽고 추한 부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설 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은 죄악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핀 수철 하나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모든 그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교인들은 죄를 많이 짓는가 보지. 어떤 사람은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두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건 저럴 수밖에 없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변명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딱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딱 보니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죄악까지 다 드러나는데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수록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도 커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일 큰 죄이다.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도 바울이 가장 크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는 이렇게 이사야가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단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삼위하는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초점은 구원 역사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한 생명 구원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70주년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분립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을 내보내면 금방 채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교인들을 내보내서 교회를 세우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교단도 여러분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가급적이면 분리개척을 하라 그렇게 권하는 결정을 한 적도 총회가 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물론 중간에 조금 차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에 있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폐허가 됐죠. 독일의 한 도시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 건물도 폭격에 다 부서졌는데 그 예배당 뜰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상은 다 멀쩡한데 두 손만 부서져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재건을 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손만 만들어 갖다 붙이자. 그런데 최종 결론은 그 교회는 그 동상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손이 없는 동상 그대로. 그러면서 동상 밑에 글을 새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은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사실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고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사야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죄를 깨끗게 해서 이사야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사야가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이사야의 만남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몽골 선교사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몽골의 평신도 선교사로 갑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가 줄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명예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평신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내려놓음. 여러분, 우리가 기념교회에 가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분들과 헤어져야 되는 거죠. 익숙하던 여러 가지와 헤어져야 되는 거죠. 또 새로운 교회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죠. 그러나 이 적은 희생만 감당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 칼빈 이러는데 이게 미국식이고 원래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짱 깔방입니다. 깔방.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니까 핍박이 심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종교적 자유가 있는 독일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피행각을 합니다. 독일 가서 저술 책이나 쓰고 제자들이나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도피행각을 하려고 프랑스를 떠나서 독일로 가는 길에 제네바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하룻밤을 제네바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에서 하루를 묵는 그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제네바에 오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제네바에 머무십시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칼빈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들어서 사용하면 아닙니다. 나는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끝까지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파렐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생님을 이 제네바로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네바에서 선생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한다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갈비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벌벌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이 제레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젖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갈비는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어거 울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네바에 머물면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기념교회를 세우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